일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이면서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신 분들, 우리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오신 신앙의 선배들, 이분들의 눈물과 땀, 수고와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6.25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같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50나 500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반년을 맞이합니다. 이른 봄에 씌운 씨앗들이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푸르고 울창한 숲속들도 가까이 접하고 보면 죽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와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자신을 돌아볼 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그대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의 향기 바라고 주의 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최빈국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6.25 동란으로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목숨을 앗아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셔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산재단을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게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이 재단을 세워가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마음속 깊숙이 새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의 청빙 서류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께 분별력과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재단의 동남풍과 서북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이 이 지역을 덮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활고로, 물질의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신음하는 성도들의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통에서 높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은혜를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새 힘을 얻어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모여 성가 연습도 하고 성가대 자리가 가득 차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석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한 조각의 구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리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 가족 공동체 또 우리 사회 공동체를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이 잠언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로 6월 4주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잠언서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에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진실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속이는 저울, 오늘 보면 1절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12장 22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잠언서 15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진실하고 어디에서나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원한다고요. 다윗은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기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다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인정하고 또 그에게 내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백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 그 나쁜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계속 감추면서 그 나쁜 짓을 계속하니 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계속 악화되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계속 악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6절은 본문에서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산 어른이었다. 자식이 본 아빠의 모습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셨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우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과 같이 그 왕의 자리에 아들인 내가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 우리는 진실을 하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 흥사단, 여러분 아시죠? 흥사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 사회의 이 부정과 불의가 너무나 팽배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의식은 어떨까 하고 청소년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겠는가? 이 질문이 그 당시에 너무, 이게 2017년이 지금 4년 전입니다. 이 질문은 2013년도에 했어요. 4년 후에 또 있다니까요. 근데 이 4년 후에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아졌어요. 10억만 준다면 감옥에 가지. 이게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올라갈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요. 10억만 주면 감옥 까질까? 한번 갔다 오지 뭐. 한번 딱 나쁜 짓 하면은 10억 집 한 채 사고 죽을 때까지 평생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게 요즘 청년들이 30대까지만 죽자 사자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직장 안 다니겠다 하는 거 똑같은 논리예요. 10억을 준다면 1년간 감옥에 가는가? 여기에 가겠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55%가 되었어요. 절반이 넘었다는 이야기. 돈을 위해서는 한 번쯤이야 나쁜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죠. 내게 유익하다면 남이 입는 피해, 고통, 상처는 신경 안 쓰는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 이 다음 세대에 전달된 것이 아닐까요? 어찌 철 모르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에게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을) 벌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일이 누군가에게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빼앗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 나쁜 짓 한 번으로 한 사람의 미래를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행동이나 말이 누군가에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억을 벌 수 있을지 모르나 나의 나쁜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엄청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10억을 벌고 싶습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든다.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삶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삶이 자신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은 반드시 그 앞길을 환하게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서를 여러 번 걸려 읽었는데 다시 전체를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찾아보면은 너무 많아.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역으로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제가 잠언 말씀을 뽑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그럼 정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와 교통한다는 말, 하나님이 정정한 사람과 교제하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잠언서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잠언서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아멘.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반드시 흥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다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강연 자료, 강의 자료, 또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캐나다에 있는 캘거리 대학교가 있어요.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우리나라 한국인 교수였는데 한국인 캘거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중에 이기범이라는 한국인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캐나다에 있는 다른 교수와 함께 공저로 책을 한 권 써서 우리말로 번역된 게 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H-팩트의 심리학. 이 부제가 정직함의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H-팩트란 것은 팩트는 요소이고 H는 영어 첫 글자인데 정직이라는 honest, 또 humility, 겸손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H예요. 정직이라는 요소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기업체를 상담하면서 대기업들을 상담하면서 이 심리학자가 여러 사람을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진실과 정직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길이다. 정직함이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힘이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신뢰와 협동을 얻을 수 있대. 남을 안 속이면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준대.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미래를 위한 나의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고 협력을 얻는 것이 나의 인적인 중요한 자산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정직성이 떨어진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함으로써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이런 사람들의 협력과 지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이 사기꾼 하면서 나를 속였다라고 보복하는, 복수하는 것이. 물론 정직한 삶이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대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힘들잖아요. 정직함의 대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으로 인해서 남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걸 꺼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남의 것을 착취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볼 기회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예요. 그런데 이 손해는 일시적인 손해예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의 협력과 지원과 지지를 받아서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적어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정직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이 대한민국이 아니 이 세계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의인이 형통하면은 진실한 사람이 성공함이 이 말입니다. 의인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성읍이 즐거워한다. 요즘 말하면 이 도시가 기뻐한대. 악인이 패망하면은 이 도시 사람들이 잘 됐다고 기뻐 외친대. 성읍은 우리 대구라는 도시는 이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부흥한다. 나라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도시는 무너지게 돼요. 악한 자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이 사회가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더 넓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진실과 정직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이 정직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라는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내가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 적도 있었고 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무거운 상태, 힘든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게 너의 행복이 아니라고요. 진실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좀 무겁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지만은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듯이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실되게 다윗처럼 회개합시다. 나 이렇게 거짓된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여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한번 눈 딱 감고 이거 하면은 내 세상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으니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용서받아 우리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미 고백한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마다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방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서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 후 본당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로 소독해 주세요. 6월 중보기도 문입니다. 매일 정한 개인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경 필사 제본 소식입니다. 개인별로 소장하고 계시는 성경 필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제본해 드립니다. 제출 기한은 6월 13일 주일까지입니다. 회의 및 모임, 행복한 동산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동산 개강은 6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30분입니다. 온라인 줌으로 비대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